우리들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요양원에 계시거나 집에 누워서 음악 치료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강일환 목사님이 또 한 달 가까이 됐죠? 이렇게 허리 때문에 이렇게 하혈이 돼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우리 환희 박사 한번 쳐드립시다. 네. 우리 권수복 권사님도 지난주에 이렇게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목 디스크가 심해서 그게 목 디스크 목에 그 병추라 그래나요? 거기에 막혀가지고 뚫는 그 시술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으셨는데 이렇게 시술 잘 받고 일단 통증은 멈췄다 그랬는데 우리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우리 김은선 집사님도 퇴원을 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정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참 건강한 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상하고 병들고 늙고 몸이 쇠할 때 참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몸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 주 예수를 믿어서 주님과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설교했는 내용은 우리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의 뭐라고요? 지체다. 근데 이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정말 알고 그 지체에서 활동하면 이게 큰 복인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나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뭐 성도들하고는 나 관계 맺기 싫다. 뭐 지지고 볶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마치 요새 가정들도 밥 한 끼를 같이 먹기가 힘들어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사회하고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 가정에 모든 행복이 다 있는데 가족 공동체 이게 얼마나 식구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산가족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정말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뭐 이렇게 되었던 자리, 뭐 어떤 점, 어떤 다친 곳 이런 것들이 엄마의 표고 딸의 표고 그래서 그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반가워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가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식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의식을 잘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고요? 지체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지체들이 활동을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빠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의 은총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것이 된 사람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반갑죠. 기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의 정을 나누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입사시킬 때 대부분 면접 시험을 봐요. 서류 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인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이게 큰 행복이고 복인데 난 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째는 이 지체들은 몸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요.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도 빨리 가서 전문 병원에 가서 이거 붙여야 돼요. 우리 원상영 목사님도 여기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시구나. 사고가 나가지고 손가락 잘라졌다 그래서 이렇게 두손병원에 가서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붙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장애가 좀 남죠. 빨리 붙여야 돼. 이거는 아주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사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도 괜찮다. 이 정도는 얼마나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의 지체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이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어서 이 소속감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사는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전과 달리 새로운 삶,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삶이 가능한 거죠. 이 땅에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도록. 불구정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면 우리 지체들이 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의인의 회중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게 해주신 거,
나도 주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한 것을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큰 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우리 지체들은 다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등대와 같은 거죠. 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고 밝히고 전하고 알리는 거죠.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그 높으신 분이 정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시고 사람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올리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들은 전부 다 핏값으로 사서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지체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킨 분이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면 각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냐. 지극히 적은 지체, 지극히 적은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주님이 사랑해서 부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아이를 받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 어떻게 해요? 우리들 자신들도 나도 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높이 평가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건전한 그런 건강한 몸이 되려면 각 지체들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하게 건전하게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지체마다 주님이 사랑해서 핏값으로 산 귀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보다 너무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의 분수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를 턴시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도 말고 자기를 다른 사람 높이지도 말고 분수껏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그게 중요해요. 둘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야 되냐. 이 지체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들은 누가 붙여줬냐? 주님 붙여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각 지체들을 세우시고 각 지체들에게 다
기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어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도 주셨고 안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값 써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재능 플러스 뭘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은사를 주셨어요. 한번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눈썹을 여기다 만들자 의견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세웠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참 지혜롭게 이 눈썹은 눈 위에다가 딱 세워서 땀방울이 나거나 빗방울이 나도 이렇게 옆으로 싹 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어떤 게 목사님 보니까 눈썹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눈썹이 옛날 눈썹이 아니야. 문신을 해더라고요. 근데 문신한 게 나쁜 게 뭐냐면 땀방울이 나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옆으로 안 가고. 그쵸? 나 문신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렇죠? 이게 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눈썹 하는 역할이. 주님이 만드신 그 지체들은요 다 필요해요. 옛날에 미국에서는 애를 낳자마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나 맹장을 떼어내는 일을 했어요. 필요 없다고. 근데 우주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거기를 달나라를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맹장이 없어서 못 간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필요하셔서 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없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각 기능을 지체를 주셨는데 지체가 다 다양해. 똑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부 다 우리 몸이 눈으로만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물이겠어요. 우리는 딱 눈은 2개밖에 없어요. 눈썹도 2개, 코도 2개, 입은 하나, 귀는 2개, 손도 2개. 우리 뭐 속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님이 만드시고 참 놀랍게도 그 기능을 다 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몸에 있는 실필줄이 다 연결시키는 뭐 지구를 돌고도 난다 그러잖아요. 진짜 소우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뇌경색 걸렸다가 뇌출혈까지 되셨는데 그것이 내려가는 그 실필줄 하나가 막히니까요. 손하고 발이 못 움직이는 거 못 움직여.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뇌출혈이 되니까 당장 호흡기 끼고 당장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완전히 비상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못 나오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핏줄 하나도 막히거나 핏줄 하나도 이렇게 터져버리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발생해요. 그게 건강하게 유지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게 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다 나처럼이 아니에요. 다른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틀리게 만든 게 아니라 딱 위치도 딱 맞게 하나님이 또 아주 그 지체에 맞는 그러한 기능을 다 활성화될 수 있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김영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혀가 뇌수술을 한 다음에부터 이게 혀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씹으니까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밥주머니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먹으니 얼마나 답답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입에다 좀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원 간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삼키는, 뭐 삼키면 막 탈나고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 한 그릇 꿀꺽꿀꺽 마시는 것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체의 기능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뭘 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만 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행복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손이 잽싸게 나도 몰래 가가지고 탁 그냥 희생을 하면서 땅에 먼저 부딪혀요, 지가. 왜? 머리 보호하려고. 자기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냥 박는 거죠, 갔다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은 그래야 돼요, 서로. 그냥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그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그 몸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로다가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우리가 나는 어떤 은사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은사 주세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만 사용하면 돼요. 그것도 다 못 써먹어요. 그걸 잘 사용만 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복이 돼요. 그 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거죠. 근데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어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딱 정리가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으로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은 뭘로?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람은 뭐 다스리는 사람이든지 다른 은사 받은 사람 부를 필요 없어. 자기가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바로 발 역할 하면 돼요. 물론 손이 없는 사람 보니까 발 가지고 칫솔도 닦고 그걸로 옷도 입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편해. 그러나 손이 없으니까 그 역할 하긴 하지.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때때로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능한 한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면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해야만 기쁘고 그걸 해야만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잘해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서의 교훈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은사가 있어요. 정말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 거의 명쾌하게 쉽게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런 은사도 이게 축복이에요. 그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 여러분, 위로도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돼. 가서 마음 삐딱하게 먹고 나 이제 멋대로 살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집사님이 가가지고 집사님 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몇 마디만 하고 나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힘을 낼게요. 그리고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게 은사예요.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 위로하는 것도 큰 은사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은혜가 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도 이게 흠이에요.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위로 은사 받은 사람은요, 위로하면 돼.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나 하면은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도요.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구제는 어떤 거냐면 자기 걸 자꾸 나눠줘. 자기도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도 막 나눠줘. 자꾸 다른 사람 베풀어. 이거 은사예요, 은사. 이 사람은 자꾸 나눠줘야 또 주셔야 하나님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실함으로, 진심으로, 겉저치리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하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 이 사람 어떤 모임에만 가면 딱 정리해.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딱 정리가 돼. 그 사람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어디든지 다 다스리면 곤란하지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으니까 집안도 정리가 되고 기관도 정리가 되고 부서도 정리가 되고 뭐 어떤 단체 가도 딱 그 사람이 가면 딱 정리가 돼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함.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게으르거나 뭐라 그럴까요? 의무적으로 하거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막 속에서 막 불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나서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딴 사람은 그런 마음도 안 먹고 이 사람 속에는 막 불이 일기글거려. 이 사람이 가면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 이 사람은. 부지런해.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나 하면은 구휼을 베푸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이 사람은 남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동정하고 같이 공감을 해주고 이거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 듣고도 그냥 아무런 그런 동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도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바느질하다가 찔렸다 그랬는데 아들 녀석은 그냥 게임해. 엄마가 찔렸든 말든. 근데 딸은 호호하고 엄마 아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국률이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이것도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나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네, 국률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국률이 있고 엄마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그런 국률이 엄마의 그
속에서도 끌어넘치는 자식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거는 유머하고 다르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거는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안 줘도 막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해. 국력이는 거예요, 국력.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은 이렇게 이 외에도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다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지를 알고 그 은사를 쓰는데 뭐를 위해서? 지체들은 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지체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저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은사 받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대. 나의 은사 부러울 필요 없다. 자기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쓰면요,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개발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여러분 점점점 그 역할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 주님 주셨습니까? 거기에 맞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거를 써라. 교회가 날려서 뭘 해주자 이런 마음 먹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지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부 다 그 복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는 은사잖아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마다 이 쓰임 받는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은사를 쓰는 거, 활용하는 거,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는 게 그걸 자꾸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쓰임 받는 게 이게 나에게 영원히 남는 거다. 쓰임 받는 게 복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지.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져서 죄인 중 괴수인 내가 핍박자가 되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자기 오히려 핍박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영광이다. 은혜다. 그래서 옛날엔 죄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를 주님이 용도를 바꿔서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지체로 세워놨으니까 이제는 그 몸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쓰면 주님이 사용하셔서 정말 이게 쓰임받는 거, 이게 바로 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을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오래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지 말고 야곱처럼 좀 들떨어지고 좀 못되고 좀 성격이 좀 모자라도 주님이게 쓰임받기를, 그 은사가 쓰임받기를, 자기가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해 주셔요. 그러면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나로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써주시는 거죠. 이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회정을 하거나 뭐 강사를 하거나 인도자가 되거나 숙장을 하거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빨리 끝나야지. 이번만큼 다시는 안 해. 그런 망령된 사람이 있어요.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이에요. 이 주일은 얼마나 귀하냐.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원하셔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게 은혜다.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먹지를 말으셔야 돼. 이게 쓰임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쓰임받는 것만큼 내가 남는 거예요.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인 걸 모르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닌 거는 전부 다 까먹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정말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그러한 축복은요 주께로부터 와요. 교회라고는 단체 또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다 보면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든지 헌신할 때든지 헌금을 드릴 때든지 헌신할 때든지 다 누구한테 하라고요? 주님께 해야 돼. 주님께. 사람 보고 했다가는 다 시험 들어요. 교회라다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사람 보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게 한 사람은 탈이 없어요. 죽게 한 사람은 왜 주님이 다 알아서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주님이 상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세워주시는데. 그러나 주님께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안 알아주면 속상하지. 후욕을 들으면 하기 싫죠.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누구한테 해라고요? 주님께 드려라. 날 위해서 목숨 주고 사신 그런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 20장에서 자기 목회를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전부 다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은사를 몸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쓰는데 누굴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한 개 신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주셔요. 영원한 것을 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안겨주셔요. 참 별 방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잘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서 망하지 않게 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이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게 은혜인 걸 알고 주님께 사랑받은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여러분 이게 수지받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산 거니까 가진 거 별로 없는데도 부자 부럽지 않아. 사회적으로 볼 때 별로 낮은 사람인데도 존귀한 사람 부럽지도 않아. 아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많지만 눈꼬만 것도 부럽지 않아. 나 같은 죄인을 죽도록 사랑한 주님의 사랑받은 난데. 아멘?
주님을 섬겨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해요. 주님께 눈물 바쳐요. 그건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행복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8월달 우리 온 교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